레위기는요 1장부터 7장까지가 5가지의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로부터 시작하여서 소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 이 5가지에 대한 설명이 1장부터 7장이었고요 어제부터 묵상되었던 8장이 오늘까지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물론 인도하는 개념도 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가 아무리 좋아도 제사를 드릴 사람이 없다면, 드리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8장은 제사장 위임식, 바로 프리스트 오디네이션이 바로 8장입니다. 그리고 9장은요 드디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아론의 2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심판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 10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 우리는 제사의 마지막 제사장을 세우는 마지막 구절이 30절부터 3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이 한번 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먼저 본문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에 나오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론 지파처럼 무언가 구별된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이건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선교사님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 말씀으로 신약에서 이 구약에 대한 말씀을 풀어 쓴 것이 가장 많이 풀어 쓴 것이 히브리서고 또 하나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는 바로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 전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될지, 이거 명령문이죠. 그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물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9,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물론 뒤에 이어서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앞에 전반절을 봐보세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단서가 산돌, 리빙스톤, 생명의 돌, 진짜 돌이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그 다음에요,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즉 이 8장에서는 뭐죠? 소와 양과 염소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걸 잡으니까, 드리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의 기뻐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미리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 말씀이 목사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여전히 목사를 향한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경을 닫아도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제사장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시골 목회를 오래 하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고 공부도 참 잘하셨고 성품도 좋으신데 목사님 시골에서만 늘 이렇게 전전하시면서 목회하셨어요. 그분이 한갑에 대해서 처음 썼던 책이,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내겐 히트곡이 없어요. 책 제목이
어머니 내겐 히트곡이 없어요. 책이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 어머니 산소에 가서 어머니한테 드렸대요. 어머니 내겐 히트곡이 없어요. 어머니 내가 큰 교회 목회도 하고 잘 나갔으면 어머니에게 효도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 난 늘 작은 교회 섬기고 시골 교회 섬기고, 그래서 책 제목이 어머니 내겐 히트곡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뭘 알던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가 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놈아, 네가 내 히트곡인데, 네가 내 히트곡인데 무슨 히트곡이 없어. 두 번째, 제사장이 되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요, 세 가지의 제사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물론 들어올 때 물로 씻고요, 피로 닦고요,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에봇옷을 입히고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어서 성결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성결하게 하게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제사를 통과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속죄제요, 두 번째가 번제요,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속죄제가 본질입니다.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번제와 화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속죄제가 14절 이후부터 나오는데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자, 첫 번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안수라는 건 뭐죠? 죄의 정가를 의미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당신은 소에게 전가된다는 것밖에는 몰랐지만은 훗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이 영원한 제물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리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모든 제사장, 모든 예배자의 첫 번째 드려야 될, 첫 번째 거쳐야 될 관문은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본질입니다. 이것이 사실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교회 오는 것이 좋고 예수 믿는 것이 좋아서 왔어요, 말씀 듣는 것이 좋아서 왔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싶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다면 꼭 교회가 아니고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정직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뭔가 가치적인 인생을 살고 의미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종교도 있고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복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찬송가에서 제일 많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속죄제의 순양, 어린 양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장이 첫 번째 거쳐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이 제사장은 두 번째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1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자, 역시 번제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말 자체로 burnt offering입니다. 속죄제는 sin offering이에요. 죄에 대한 제사거든요. 번제는 burnt offering입니다. 태운다는 말이고 번제 자체가 올려드린단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 말에 있는 모든 말이 주께로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번제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연락된다, 하나님께 모아져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즉 구원받은, 죄의 해결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제사장이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드려야 될, 거쳐야 될 제사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하고도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건강, 재능, 물질,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구나. 나는 생명의 만나로 사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번제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린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 말씀이요 2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화목제 시작. 또 다른 순양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자, 여기서 위임식의 순양이 왜 화목제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위임식의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때의 31절에 보니까 회막 안에서 위임식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양을 먹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5가지의 제사 중에서 해가 지기 전에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는 것이 화목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속죄제를 드림으로 나의 죄 문제,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 제사장은 번제를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고, 두 번째는 화목제를 드림으로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먹도록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세요. 화목제는 해가 지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회막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회막 안에서 레위인과 거기 있는 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레위인들이겠죠. 그리고 아론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 거기서 일주일 내내 만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함께 사는 훈련, 함께 지내는 훈련, 서로를 인내하고 참아주는 훈련, 서로를 이해해주고 견뎌주는 훈련, 이것이 화목제를 통한 또 다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번제는 헌신의 영성이라 한다면 화목제는 관계의 영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어요. 누구보다 뜨거워요. 내 마음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영성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견뎌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왜 그 가정에 보냈는지, 왜 여러분을 그 환난 가운데 있겠는지,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는지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참아도 내고 이해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죠? 그러면 대부분 이런 말 합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지상 명령으로 그 다음에 포괄적인 최종적인 것이지, 그 전에 있는 예수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유언이 뭐냐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하나가 돼야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가 돼야지 땅끝까지 가잖아요.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화목제는 우리에게 관계 영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시죠? 부부는 탁월한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관계라는 게 잘된 결혼이 아닙니다. 부부는 2인 삼각경기라고 했잖아요. 둘이 있지만은 발을 묶어서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해해주고 줘주고 서로 잡아주고, 그러다 넘어지면은 먼저 가면 안 됩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빨리 가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형성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모난 마음도 깎으시고, 우리의 성질 급한 것도 다듬으시고, 우리의 욱하는 마음도 가라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목제 과정에서 모세는요, 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자녀들의 오른쪽 귓볼에다가 먼저 발라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손가락 엄지에다가,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에 검지에다가 발라줍니다. 자,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보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자,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오른쪽 귓부리에다가 바른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성별하게 하라. 이것은 화목제하고도 연결됐지만은 관계 영성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별될 것을 말씀하는데, 먼저 오른쪽이라는 것은 가장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왼쪽보다 오른쪽이란 말은 그 말을 의미하는데, 그 귓볼에 귀를 성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언어는 들은 만큼, 들리는 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들리는 만큼 말할 수 있는 게 언어거든요. 똑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으면, 믿음은 내가 어떤 것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주일날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야 될 걸 스크린하는 것도 귓볼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른쪽 귓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 복음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되어야지 세상의 헛된 소리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34절 5절 보면은, 너희는 칠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며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였는데, 마지막 질문, 정말 이대로 안 하면 죽는 것입니까?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여기까지요. 먼저 오늘 행한 거 뭐냐면, 이 제사장 위임식은,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너희의 죄를 사하여 내게 오게 하려고, 내 자녀로 오게 하려고. 거룩은 죄와 충돌하기 때문에, 죄는 거룩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하여 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한 것이니, 너희는 칠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이것을 지키면, 명령하는 걸 지키면,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속죄하게 하시려고가 위임식을 한, 우리의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우신 이유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최 목사님이 새벽 큐티하면서 여러분에게 동그라미 밑줄을 그게 했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말이 7번이 나옵니다. 8장에 그 제사장 위임식에 7번 나와요. 4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그리고 오늘 마지막 위임식의 마지막도 36절도 이렇게 끝나요.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 오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보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9장에서 성막을 완성하실 때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런 메시지가 7번이 나와요. 성막을 할 때도,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을 세울 때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그것이 성막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사장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하여서 제사장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모세 오경의 첫 번째가 뭐죠?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창조의 기사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세요. 천지 창조 때. 그때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토브란 말입니다. 토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더라, 행복해하더라. 근데 그 명령이 7번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명령함에 천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창세기로 출발한 것이 다음 말씀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성막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되었더라가 7번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성막에서 오게 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자가 되게 되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되었더라가 7번이 나온다면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이유가 어디로부터?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서 죄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 바로 모세 오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을 세울 때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의 구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도 알 거예요. 베드로후서 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미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될지니라 해서 이미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너희가 어두운 데 있었도다, 죄 가운데 있었도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도다, 네가 정해놓은 양심의 기준 가지고 도덕적인 잣대 가지고 살았도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모든 인생은 죄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복음의 빛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이 덕이란 것은 아름다운 그분의 일, 그분의 경륜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죠? 제사장이 된 이유가 사망을 면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가 되는 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이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가 이제 구원받은 자, 사망을 면한 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해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을 준 이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후서 전서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제사장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사망을 면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회막 안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두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나는 제사장이구나, 나는 왕, 나는 하나님의 왕자구나, 나는 공주구나, 이 마음 가지고 능히 승리하시며 헤쳐나가시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